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새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과 기도, 저희의 연약하고 완악한 심령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주를 향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며 그 험한 십자가 저희도 붙들고 생명과 복된 길로 가는 모든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귀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7장은 삶의 진정한 지혜와 어리석음의 실체를 차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불의, 분노, 교만, 부패한 인간 본성을 이 7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려는 우리 인생들의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언제나 무언가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그러한 죄로 인한 타락함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려는 것이 사실은 그릇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솔로몬은 놀라운 방향 전환을 통해 우리의 귀, 곧 듣는 태도에 대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과 판단, 비판과 정죄에 민감해진 마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지적하며 듣는 태도의 절제와 자비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말을 다 듣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신경을 끊어라, 이런 무관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혜롭게 자신의 귀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속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오해, 또한 질투, 미움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말 속에는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까지 전부 우리 귀에 담고 만약에 그것을 반응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늘 불안과 분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선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곧 지혜는 마음과 귀를 모두 통제할 줄 아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종을 언급함으로써 이 계층과 권력 차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비판받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라도 저주당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러한 말들을 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사들은 그런 말을 듣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비판과 그러한 저주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는 모든 이들 역시도 뭐라는 겁니까?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떠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나를 향한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여러분 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항상 먼저 따지게 되는데 그거를 먼저 따지면 안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실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도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며 타인의 죄와 실수 앞에서도 은혜의 렌즈로 해석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어떠한 잘못을 우리에게 저질렀을 때, 어떠한 비판과 비난을 우리에게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난을 듣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비난을 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는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교리, 그 교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축복, 나를 향한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까지도요, 저주의 말까지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저주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저주와 비난과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던 그 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귀는 그 말들을 오래 간직하고 되새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귀에 뭐가 필요하냐?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귀는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담아야 하는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기억하는 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고난 주간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 주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신 고통만을 감내하신 것이 아니라 온갖 비방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비방, 갖은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난을 담은 귀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오는 비난을 받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상황에서도 인생의 죄임됨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오로지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